여러분 바로 강의안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워낙에 많아서 제가 들어오는데 전도사님이 강의안 보고 다들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4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뭐 그거 가지고 원래는 뒤에 더 나가야 되는데 차마 할 수가 없고 또 미처 못해서 끊었어요. 오늘 이제 범위가 11장부터 원래 15장까지 제가 잡았거든요. 챕터가 6개인데 뒷부분은 준비할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14장까지, 또 14장도 그냥 대충 여러분 진도에 맞게끔 흐름만 이해하게 하는 수준에서 끝냈고요. 아마 다음 주에 14장부터 다시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많습니다. 40페이지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그래도 여러분께 흐름 위주로 해가지고 시간을 줄여서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강의 한 115페이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는 두 개의 강의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10장과 11장, 그리고 또 12장부터 나머지 부분 14장까지 일단은 준비했으니까 14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나눈 이유는 그 주제가 이렇게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10장부터 11장은 홍수 후에 인류가 어떻게 번성을 했고, 또 그 가운데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주로 이 10장과 11장엔 여러분이 뭘 많이 보냐? 족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의 족보가 대략적으로 설명이 되고, 11장 후반부에는 그 중에서도 셈의 족보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앞에 10장에는 셈, 함, 야벳의 족보가 그냥 대략적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11장에는 그 중에서 셈의 족보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 셈의 족보에는 앞에 족보에는 없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가령 언제까지 살았다, 몇 세에 아들을 낳았다, 후계자를 낳았다, 이런 정보들이 11장에는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0장 1절부터 9절까지,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10장에서 11장에서 아주 중요한 게 족보 이야기이기 때문에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족보가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근데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뜻이 뭐일 것 같아요? 족보라고 했잖아요. 계보, 족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톨레도는 70인역 성경 아시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BC 3세기경에 최초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입니다. 70명의 학자들이 동원되어서 번역한 것이다 해서 70인역인데 실은 70명은 아니고 72명이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 70인역 제목의 창세기를 게네시스라고 하는데, 이 게네시스의 히브리어 원어가 톨레도시예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창세기의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 베레시트를 책 제목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대부분 그 첫 구절에 있는 첫 단어, 두 번째 단어, 어떨 때는 4번, 5번 같이 가는데 이런 그 앞에 나오는 단어 위주로 제목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70인역 성경에는 앞에 나오는 단어로 제목을 잡은 게 아니라 그 창세기의 전체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 그러니까 빈도수가 많이 나오는 단어를 위주로 책 제목을 잡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톨레도시라는 단어입니다. 톨레도시 구약 성경에 모두 39번 등장하는데 창세기에만 13번의 톨레도스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톨레도시 창세기에만 13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10번은 쓰임새가 어떠냐? 아주 중요한 전환이 되는 그런 단락마다 톨레도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 단락이 있습니다. 한 주제를 설명한 단락이 있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 때 그때 톨레도시 마디마디마다 그 길목마다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예가 10번을 사용을 했어요. 10번의 경우 창세기에 13번 나오는 톨레도 단어가 10번의 경우는 단락이 바뀔 때마다 마디마디마다 이 톨레도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개의 톨레도 중에서 그런 용도로 사용한 10개의 톨레도 중에서 9번은 족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고요. 나머지 1개는 내력, 기원, 창세기의 그 의미에 맞는 기원의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여기 톨레도스를 사용했어요. 6장 9절에도 이것이 노아의 톨레도시라. 10장 1절에도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톨레도스는 이러하니라. 11장 10절에도 셈의 톨레도스는 이러하니라. 11장 27절 데라의 톨레도스는 이러하니라. 25장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톨레도스는 이러하고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톨레도스는 이러하니라. 36장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 톨레도스는 이러하니라. 37장 2절 야곱의 톨레도스는 이러하니라. 다 톨레도시 다 이런 식으로 이런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4절에는 유일하게 이 마디를 연결하는 그런 용도에서 톨레도시 기원이라는 뜻으로 단 한 번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땅이 이렇게 천지가 창조됐다는 기원을 이야기할 때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쓰임새가 어떤지 여러분 창세기에서 쓰임새가 어떤지 이해하시겠죠? 주로 족장들의 족보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이 창세기의 제목을 바로 이 족보 톨레도시라는 단어로 책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는 족보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사실. 저 여기 봐도 9번에 걸쳐서 누구누구의 톨레도시다 해가지고 그럼 적어도 9번에 걸쳐서 9번의 그 사람에 대한 톨레도시 쭉 나왔다는 거예요. 족보가. 그 창세기는 족보책이에요. 저희 집도 원래 족보책이 있었는데 제가 삼척 김씨거든요. 듣도 보지 못한 본관이 삼척입니다. 저도 김해 김씨, 암동 김씨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삼척 김씨는 저도 처음 들어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본이 뭐냐고 물어볼 때 삼척이라면 사람들이 그런 성도 있어? 막 그러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강원도 가면 다 삼척 김씨가 많더라고요. 이 수도권에서 몇 명 못 만나봤는데 제가 삼척 김씨입니다. 흔한 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합니까? 족보가 없어요. 원래 저희 집이 종갓집 역할인데 어느 날 족보가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 때에서 없어져가지고 여지껏 못 찾고 있습니다. 잘 됐죠. 그걸 제가 또 보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 족보를 말합니다. 한 가문의 내력을 담은 족보. 창세기는 그래서 이러한 족보들로 구성된 책이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족보 이야기를 쭉 하면서 갑자기 이거와는 결이 맞지 않는 바베텔 사건이 여기에 삽입되어 있어요. 11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언뜻 보면은 서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알고 보면은 바베텔 사건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베텔 사건은 이 족보들이 나누게 된 기원을 알리는 사건이기도 해요.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더욱더 족보들이 세분화되고 구체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촉발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사람들은 한 언어를 사용했잖아요. 한 언어, 한 구음을 사용했잖아요. 그랬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의 언어가 각각 달라지게 되죠. 그렇죠? 예, 언어가 달라지면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족보가 세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일으킨 그 촉매자가 되는 사건이 뭐라고요?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이야기는 이 톨레도시 나누어지게 된, 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된 기원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들이라는 게 톨레도시라는 단어인데, 톨레도스는 복수예요. 족보들이에요. 족보들이 톨레도시라는 단어인데 기원이라는 단어도 톨레도시예요. 또 그렇죠? 톨레도시 톨레도스를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이 얘기는요, 오늘 이게 다루는 창세기 10장, 11장에 사용한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 족보 이야기를 꺼낼 때 사용한 중요한 단어들을, 핵심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기록된 11장 1절부터 9절에는요, 10장과 11장 후반부에 사용한 그 족보 이야기를 다룰 때 꺼낸 주요 핵심 히브리어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해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세요. 자, 곧바로 이제 족보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야벳의 족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은 야벳의 족보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야벳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그것을 이렇게 도표하면 이렇게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제가 인터넷에 있어서 그나마 좀 이렇게 정리가 잘 된 걸 찾았습니다. 이 족보를 한눈에 한번 쫙 짜려 보세요. 짜려 보세요. 짜려 보면은 뭔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야벳의 족보는 굉장히 심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뒤에 소개되는 함과 셈의 족보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겨우 3대에 걸친 족보 이야기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자 이야기는 딱 2명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야벳의 손자는 고멜과 야완의 아들들만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보세요. 중요한 인물이 없어요. 여기 여러분 알만한 중요한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전체 인원이 몇 명이냐? 14명밖에 안 됩니다. 아주 심플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119페이지 보세요. 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10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함의 족보는 굉장히 복잡하죠. 무려 30명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야벳보다는 한 대가 더 나옵니다. 증손자까지 등장하고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인물 니므롯까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셈의 족보로 가보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여기 보시면은 셈의 족보는 24명이죠. 근데 6대손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를 하는데 차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야벳은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이렇게 기록했고 함은 그거보다 좀 더 힘도 있게, 셈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118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될 정도로 특별히 야벳의 족보가 이렇게 빈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벳은 앞으로 펼쳐나갈 이 성경의 주인공인 셈족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핏줄이에요. 성경에서 야벳 족속은 그다지 중요하지 아니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그 족보로 따진다면은 그 본류는 누구예요? 셈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셈의 후손에서 주변에서 셈의 후손의 가장 가까운 주변에서 계속 갈등 구조로 갖고 있는 그 족속이 함 족속이에요. 그 셈과 함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많이 나와요, 등장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야벳 족속과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비중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야벳에 관한 족보가 많이 단순 명료하게 생략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야벳은 어느 곳에 살았냐? 9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저렇게 이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해서 야벳은 저 지중해 해변 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야벳이 뜻이 뭐라고 했어요? 확대되다, 팽창하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멀리 나갑니다. 야벳이 해안가를 따라서. 그래서 오늘날 야벳 족속은 아리안족 혹은 인도 게르만족이라고 불리는 지금에 있는 유럽의 그 인종의 기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118페이지 밑에부터 119페이지까지는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설명된 그 야벳의 아들들과 또 일부 손자까지의 그 이름들을 쭉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야벳의 아들은 모두 7명이었어요.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베색, 디라스. 이 7명의 아들 중에서 고멜의 또 아들들, 야완의 아들들 각각 3명과 4명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략적으로 이 이름의 후손들이 지금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가를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조사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보면 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함의 족보는 말씀드린 것처럼 야벳의 족보에 비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야벳의 14명의 족보가 나왔다면 함은 3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명한 인물인 니므롯도 등장하고 또 일부의 경우 증손자까지 4대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알겠죠? 또 다른 이제 그림을 보면은 15번 슬라이드 보면 저런 식으로 퍼져나갔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셈이 더 넓게 퍼져나가요. 최종적으로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오늘날 셈족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비중을 따지면은 야벳, 함, 셈으로 따지면은 얼마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인구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오히려 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여긴 좀 알겠죠? 여기 있는 인물들은 구스가 누구예요? 나중에 에티오피아 민족의 여기 조상이 되고요. 미스라임은 미츠라임이라고 그러죠. 이집트.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이집트라고 안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이집트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 미츠라임이에요. 히브리어 원래 성경은. 우리는 또 애굽이라고 부르잖아요. 애굽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고 다 여기 미츠라임으로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붓, 가나안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함의 족보들이 쭉 나와요. 근데 함의 족보 중에서 특별한 한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니므롯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장 8절부터 12절 읽어주세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네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니므롯에 대한 소개를 살펴보면요, 세상의 첫 용사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왕국을 세워서 왕으로 통치한 인물이에요. 최초의 왕이에요.
세상의 최초의 왕인 니무롯입니다. 이 니무롯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또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로 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난폭한 그런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최초의 왕인데 어떤 왕이냐? 독재자,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무슨 누구일까요? 독재자. 역사적으로 유명한 독재자들이 많이 있죠. 멀리까지 갈 거 없이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이와 같은 독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왕국을 세웠냐면은 신할 땅에다가 왕국을 세웠다 그랬어요. 신할 땅에 왕국을 세우고 신할 땅에 있는 바벨, 에렉, 악갓, 갈레의 그 도시에 왕국을 세웠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아수르까지 저 메소포타미아 강들을 따라서 북서진해서 아수르 지역까지 진출해서 또 다른 도시들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 도시 이름이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 레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까요? 18페이지 지도를 보시면은요. 자, 지금 이게 바로 니무롯이 세운 도시들을 표시한 겁니다.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두 강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유명한 강이 여기 두 군데가 있어요. 무슨 강이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성경 창세기에는 히데길로, 창세기 이제 초반면에 히데길로 소개된 그 강입니다.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영역이 메소포타미아예요. 근데 여기가 상당히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지도 한번 볼까요? 19번 지도. 오늘날 지도죠. 오늘날 지도에 맞춰서 쭉 보면은요. 오늘날 지도도 아니네.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지도상에 여기 수사라고 쓴 거 있죠. 수사라고 쓰인 데가 옛날에 페르시아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요 지역이 이란입니다. 이란이고요. 지금 왼편에 있는 강을 중심으로 쭉 도시들이 쭉 있는 거, 여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도시들이 쭉 건설되었죠. 여기가 현재 이라크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이 니무롯의 왕국은 어디에 있어요? 현재 기준 따지면은 이라크 땅에 있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문명이 어딘지 아십니까? 수메르 문명이에요. 들어보셨나요? 바벨론은 들어봤죠? 바벨론도 고대 바벨론이 있고 신 바벨론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바벨론은 신 바벨론이 하고요. 그보다 거의 900년, 1000년 전에 왕국이 있었는데 고대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고대 바벨론보다 더 오래된 게 수메르 문명입니다. 수메르 문명이 심지어 4000년, BC 4500년까지 보는데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그거는 좀 맞지 않고요. 보통 수메르 문명이 일반적인 왕국으로서 통치했던 이름을 날렸던 그 수메르 문명은 BC 3000에서 2000년 사이의 수메르 문명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거와 견줄 만한 또 오래된 문명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옆 동네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이집트 역사가 엄청 길죠. 6000년. 따지고 보면 한국도 역사가 길잖아요. 반만 년이라고 하잖아요. 단군이 BC 2333년 하니까 여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한국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근데 여기 수메르 문명이 일단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문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문명에 이 수메르 문명이 있을 때 바로 이 니무롯이 이 문명의 어쩌면은 창시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록과 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단점이 있지만은 여러 정황상 이 수메르 문명의 창시자는 바로 니무롯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메르 왕국으로부터 고대 바벨론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보다 더 앞선 게 수메르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은 전부 다 무슨 도시들이에요? 옛날에 수메르 문명의 도시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문명이 생기는 공통점이 있죠. 옛날에는 다 뭘 끼고 있어요? 강을 끼고 있어요. 그 큰 강이 있는 쪽이 문명이 커집니다. 이집트 문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나일강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쪽 수메르 문명 또 바벨론 문명 계속해서 이 문명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문명들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때문에 문명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무롯은요, 이 바벨론 지역에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날 땅에서 시날 땅이 다시 18번 슬라이드를 보면은 여기 페르시아만을 여기 귀퉁이에 약간 바다 색깔이 페르시아만이에요. 페르시아만까지 이르는 저기 지금 이렇게 크게 초록색으로 표시한 요 부분이 바로 시날 땅 니무롯이 왕국을 세웠던 바로 그곳입니다. 저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니무롯 왕국이 번성해가지고 쭉 올라가가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했어요? 저 꼭대기 니느웨까지 올라가요. 니느웨는 나중에 어디의 수도가 됩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되죠. 그래서 니느웨까지 쭉 이렇게 올라가요. 중간에 레센이라는 큰 도읍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읍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런 식으로 그 니무롯 왕궁이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까지 영토가 위에까지 올라간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왕정 국가, 일반적인 평범한 왕정 국가가 아니라 강력한 통치권을 갖고 있는 왕정 국가를 건설한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은요. 읽어 주세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야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원래 함 족속은 어디 산다 그랬었어요? 다시 볼까요? 9번 슬라이드요. 자, 이렇게 밑에 지역이잖아요. 이 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니무롯은 어디로 갔어요? 원래 함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에 비하면 동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 동쪽으로 간 거예요. 자기의 본류들은 다 밑으로 내려갔는데 가나안 땅 아니면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특이하게도 니무롯은 동편으로 가서 셈 족속이 있는 땅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이야말로 왕국을 세우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날 땅으로 옮겨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라는 말은 원래 이쪽에 있었던 함 족속인데 점점 오른쪽으로 가서 셈족이 있었던 시날 땅까지 진출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왕국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게 10장이었죠. 근데 지금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이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무롯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은 스스로 강력한 통치자, 아까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했던 깃보루 차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통일시키고자 그런 목적으로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자,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야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망치 좀 쳐. 허허. 뭐라 그러는 거야 얘?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예, 그냥 지어낸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 심지어 천사도 못 알아듣는 방언도 아닌 이상한 언어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결국은 니므롯을 중심으로 니므롯의 권위와 통치권이 확대가 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의 바벨탑을 세웁니다. 근데 이 바벨탑이 몇 미터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벨탑 보신 분 계세요? 바벨탑에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게 어디냐? 뒤에 부분에 어디 나와 있는데, 이거 어디다 집어넣지? 12장에 나오는구나. 여러분 두 번째 묶음의 133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PPT에 2번, 3번 그림에 있습니다. 뒤에 할 건데, 자, 바벨탑이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그림 보면은 바벨탑이 끝이 안 보이게끔 묘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적해 본 결과 지금 현존하는 바벨탑이 여기 지그라트가 70m가 가장 높대요. 70m가. 근데 아마 한 거의 300m 가까이 된 그런 탑을 세웠던 것으로 추측을 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그런 시뮬레이션의 결과 옛날에 이 바벨탑이 한 300m 정도. 근데 여러분 300m가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거의 100층 빌딩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상상을 초월하죠. 그때 당시에 그만큼 기술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이제 지금 막 이렇게 발굴하는 그 고대 문명들을 보면은 불가사의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그 오래된 수천 년 전에 이러한 것들을 지을 수가 있냐? 그럼 피라미드가 가장 높은 게 몇 미터인지 아세요? 150m가 넘어가요.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가 대피라미드가 150m가 넘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짓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근데 그 피라미드가 지금부터 한 4,500년 전에 지은 건데 어떻게 그 시대에 그렇게 지을 수가 있을까?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요 오래 살았잖아요. 일단 막 900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래 살면서 노하우가 기술이 축적되고 전승되는 것들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제 옆에 세워두는 얘기고요. 어쨌든 이 바벨탑 사건이 니므롯 때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이 니므롯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면은 셈의 연대기를 비교해서 살펴보면은요, 23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셈의 손자 셀라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니므롯, 이 바벨탑 사건이요. 여러분 보세요. 셈의 아들이 아르박삭, 바로 그 아들이 셀라, 에벨, 벨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벨렉 전에 이미 바벨탑 사건이 완료가 된 거예요.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벨렉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태어난 세대예요.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은 벨렉 때의 땅이 나뉘었다 그래요.
근데 이미 벨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누다, 나눔, 분리, 분열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벨렉의 아버지 에벨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었을 때 뭐 예언적으로 지은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 상황을 반영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므롯 때, 그러니까 셈의 족보에서는 셀라와 에벨 때에 이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세상이 나눠졌고, 그래서 이 에벨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러한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해서 나눔, 분리, 분열이라는 뜻의 벨렉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진다 보면은 이 바벨탑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 노아의 홍수가 있은 후 100년 남짓 된 시간 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래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벨이라는 그 명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은 두 가지의 그 유래가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은 이런 것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이제 연구해서 이렇게 내놓은 결과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바벨이라는 것은 신의 문이라는 뜻의 밥일. 여러분, 이걸 제가 슬라이드를 안 만들었네. 여러분 강의 한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슬라이드는 안 나와 있는데, 베트 2개에다가 요드에다가 라메드 이렇게 4개의 알파벳이 합쳐져서 생긴 게 밥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신으로 들어가는 게이트라는 뜻입니다. 신의 세계로. 바벨은 그런 뜻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발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혼잡하다라는 뜻의 발랄하죠, 정말. 그렇죠? 여러분, 발랄한 사람은 혼잡한 사람이에요. 이 발랄이 발벨로 이렇게 발전되었고, 여기에서 이 지팡이를 의미하는 라메드가 탈락되면서 결국 이 현재의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혼란이라는 뜻이 되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두 가지의 바벨의 유래에 대해서, 어원에 대해서 보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연결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오늘날 남아있는 이 바벨탑의 흔적인 이 지구라트를 조사해 보면은요, 지구라트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현재 남아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가면은, 이라크 지역에 가면 이렇게 지구라트가 있어요. 위에는 많이 무너졌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지구라트입니다. 이런 게 곳곳에 있어요. 옛날에 아수르 땅에도 있고요. 지금 여기 밑에도 있고요. 수메르 바벨론 지역에도 있고요. 있는데 이 지그라트의 가장 높은 층을 보면은요, 한번 보여주세요. 지그라트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 꼭대기에 좀 다른 색깔로 표시를 했죠. 저기가 무슨 용도냐 하면은 무슨 용도인 것 같아요? 신전이에요, 신전. 그 지그라트는 신전입니다. 꼭대기가 신전이에요. 그래서 고대 바벨론 전승에 의하면은 니므롯은 자신을 태양의 화신이라고 불렀고요. 또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달의 화신. 그리고 그 아들들은, 여러분 니므롯의 아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담무스 알죠? 아들들은 별의 화신이라고 불러가지고 저 꼭대기에 있는 신전에 자기 가족들을 섬기는 그런 신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신이 된 거예요. 신이 돼서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므롯은 강력한 통치자, 용감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니무롯은 절대 통치 권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의 반열로 사람들이 섬기기를 원했고, 그 사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신의 문으로 연결되는 이 바벨탑을 지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에 일어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예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엔타임 강의하면서 니무롯은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생각나시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그와 같이 출현을 하게 될 겁니다. 니무롯과 같은 사람이 마지막 때에도 등장할 겁니다. 세계를 하나 되게 해서 통치시키는, 그래서 세계를 자기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니무롯의 사탄적인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세운 탑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세상의 각 지역으로 민족들을 흩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이름은 바로 혼잡, 혼란의 뜻으로 이와 같은 결과적인 민족들이 흩어지는 것을 가지고 바벨이라는 이름이 또 생긴 거예요. 원래는 니무롯은 신의 문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바벨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세상을 흩트는 용도로 바벨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다 설명한 건데 뒤에 또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니무롯이 왕성하게 활동한 시절에 노아도 있었어요. 아세요, 그거? 보세요. 셈이 나이 98세에 홍수가 발생했고, 셈이 나이 100세에 아르박사가 출생했고, 그리고 아르박사 나이 35세에 셀라가 출생했고, 셀라 나이 30세 에벨, 또 에벨 나이 34세에 벨렉이 출생했는데, 이것을 쭉 보면은 101년밖에 시간이 안 잤어요. 자, 홍수 후에 노아가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350년을 살았잖아요. 홍수 전에 600세를 살았고요. 그럼 지금 홍수 후에 노아 나이 지금 100한 1, 2세 700 1, 2세 경에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노아가 아직 생존할 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노아가 아직도 살아있는 그때, 이때 셈도 살아있을 것이고 함도 살아있을 것이고 야벳도 다 살아있을 그때, 그 노아의 그 증손자게 되죠. 증손자인 니무롯이 이와 같이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해서 세상 위에서 자기가 또 하나님처럼 군림하고자 바벨탑을 세웠다는 그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겨우 100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은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 안 가서 세상은 이런 식으로 죄악이 관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다음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일명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요. 근데 100년이 딱 안 돼가지고 이 바벨탑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또 이 바벨탑 사건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항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 니무롯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진 게 이 바벨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전과 같이 홍수로 심판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뭘까요? 차선책으로 택한 것이 이들을 흩으시는 겁니다. 바벨스럽게 만들어버려,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고 이들을 흩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서로 다르게 하고, 또 뒤에 제가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네. 뒤에도 나와 있네요. 벨렉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을 또 그 공간적으로 흩으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또 심판이에요. 자, 셈의 족보로 갑니다. 126페이지 중간 부분. 셈의 족보에는 모두 24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또 6대 손까지 더 깊게 소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셈의 족보를 보시면 저렇게 함보다는 단순한데 대신 더 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6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또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해서 각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퍼져나가는 분포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8페이지로 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벨렉 후손의 족보예요. 왜냐면은 이 벨렉의 후손 중에서 누가 등장하냐면은 좀 이따 소개할 아브라함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함과 야벳과 달리 셈의 족보에는 그 이상의 후대의 족보들이 등장하는데 그 족보 중에서 벨렉의 후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렉의 족보는 10장, 벨렉도 10장에 등장하는데 벨렉에 대한 족보가 안 나와요. 10장에는요. 근데 11장에 와서 벨렉의 족보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8절부터 읽어주세요. 벨렉은 30세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해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40번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이것을 이렇게 도표로 정리가 됐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왼쪽에 있는 숫자가 출생 연도예요. 출생 연도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생존 연수입니다. 몇 살에 누굴 낳았다, 몇 살까지 살았다, 그것을 표시한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요, 에벨과 벨렉을 한번 보세요. 에벨과 벨렉을 보면은요, 숫자가 어떤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에벨과 벨렉 사이에 갑자기 인류의 평균 수명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절반 정도로 떨어지죠. 에벨은 464살을 살았어요. 그 위에는 계속 400대로 살았어요. 근데 벨렉 이하로 보면은요, 239세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데라까지 205세, 아브라함은 175세. 점점 인간 수명이 떨어져요. 여러분, 벨렉과 아브라함은 몇 대 손이에요? 벨렉의 하나, 둘, 셋, 넷, 5대 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기 아이들이 출생한 나이를 보면은요, 보시면 어때요? 대부분 30대, 데라만 70대 아브라함을 낳은 거 하면은 6, 38, 한 200년도 안 됐죠. 200년도 안 돼가지고 200년도 안 되는 시대에, 그러니까 200년 전에만 해도,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만 해도 사람들의 수명이 400살이 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만 더 올라가면은 한 100년만 더 넘어가면 900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서 몇백 년만 올라가도 900살 살 정도까지 사람이 오래 살았어요. 근데 두 번의 격변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노아의 홍수 때 수명이 반으로 줄었고요. 두 번째 벨렉 시대 때 또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벨렉을 포함해서 나이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은 벨렉 이전에 바로 직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럼 바벨탑 사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언어가 혼잡하게 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각각의 언어가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흩어져 살게 됐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같은 땅에 살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흩어지게 되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언어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 살잖아요. 외국인들이 옆에 살잖아요. 근데 삶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언어가 달라졌다고 흩어진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물리적인 환경이 바뀌어야지 흩어질 수밖에 없죠. 사는 땅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벨렉의 시대가 단지 수명이 줄었다는 힌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단지 언어만 나눠졌다는 그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벨렉의 시대에 어떤 지구 환경에 또 한 번의 홍수 사건과 같은 물리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더 나빠졌다. 이것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뭐냐? 지구 이동설입니다. 지구가 나눠진 거예요. 그럼 원래 이 지구가 한 대륙이었다는 거 아시죠? 자, 이거는 과학계 모든 사람들이 동통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뭐가 다르냐? 성경의 관점과 다른 것은 이 대륙 이동설이 언제 일어났냐? 지금부터 수억 년 전에, 2억 몇천 년 전에, 3억 년 전에. 그때부터 지구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 땅덩어리였다가 여러분 그 41번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요. 원래 지구가 저렇게 하나였대요. 근데 저게 나눠진 거예요. 42번 거 보세요. 그래서 이 각 대륙에 이쪽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대륙에 보세요. 그 모양샘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가면은 딱 맞잖아요. 들어오고 나온 것들이 오목한 것과 볼록한 것이. 그리고요, 놀랍게도 이 지층들을 보면은 거의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43번에 보시면은 이런 네 가지 이렇게 증거로 인해서 원래 대륙은 하나였다가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보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났냐가 중요한 건데 과학에서는 수억 년 전이라고 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홍수가 사건이 지구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이제 과학자들은 추론을 하는데 맞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46억 년 동안 지구가 계속해서 지형들이 막 바뀌었다, 지가 운동이 일어났다, 뭐 조금씩 이 변화가 생긴 게 46억 년은 걸리니까 이렇게 많이 변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하는데 그런데 이 과학적 조사에 의하면은 가장 여러분이 이렇게 그 가장 증거가 나타나는 게 어디냐? 저기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에 가면요, 이게 수억 년, 수십억 년 동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대요. 홍수에 의해서 이게 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그랜드 캐년이 살아있는 증거가 된대요. 뭐 이런 것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벨렉 시대 때 이 지구가 대륙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이 결과 어떻게 해요? 지구 환경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13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시간 관계상 대략적으로 해요. 원래 이거 하면 제가 자세히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진도가 문제예요. 완도도 아니고 진도가 문제. 진도 때문에 일단은 빨리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해야지 두 번째 강의를 또 시작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셈의 족보 중에서 데라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족보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두 번째 그림, 자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표시한 것은 이렇게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도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창세기에서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13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10번은 어떠한 단락이 나눠질 때 톨레도시 사용했고 그 중에서 9번은 전부 다 족보라는 뜻으로 번역된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톨레도시 사용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족보들하고 지금 뭐예요? 단절됐다는 뜻이에요. 쭉 셈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데라 때에 와서 데라를 그냥 설명하지 않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또다시 톨레도에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데라의 족보가 구분되는 의미가 있고 구분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왜 데라의 족보 톨레도스를 언급했냐? 이 데라 때부터 이 가문들이 이 셈으로부터 오르는 가문들이 또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 데라의 선조들이 셈의 후손이죠. 셈의 벨렉의 후손인데 갈대아 지방의 우르에서 살았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근데 지금 이 데라 때부터 거기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동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을 알리는 사람이 데라예요. 그런 의미에서 데라의 족보를 구분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또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전개되는 변곡점이에요. 여기가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언급한 겁니다.